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어,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 좀 무시무시한 곳일 수도 있고 바울도 굉장히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런 얘기였죠.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는 거는 뭐 경건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미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 굉장히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인가를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숭배하고 싶은 것들을 막 잔뜩 만들어 놨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2세기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나이스라는 그런 학자가 팔레움에서 아덴으로 가는 길에 그런 단이 실제로 있다고 이제 기록한 것도 있대요. 어쨌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 그 어떤 신인지 어떤 신을 말하는 건지 그 유래가 있는데 기원전 6세기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를 드릴 때 혹시라도 빼먹은 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봤다 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소재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었어요. 우리도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그들과 무엇인가 접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인 대화를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했겠죠.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소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줄게. 너희들 무엇인가 감사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감사할지 잘 모르겠지. 너희도 잘 모르겠지.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인가 이 다니엘 신론자가 아니었고 일단은 이 만물의 근원이 물, 불, 공기 같은 것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들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헬라인들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은 이 헬라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 근데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무엇인가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제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거죠. 주권자, 처리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헬라인들, 특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이신론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뭐 있기는 있는데 인간의 삶에는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 어쨌든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인간 세상에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하나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섭리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냥 인간의 삶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대요. 근데 아테네에는 이런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일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 유일한 분, 주권자, 그리고 부족한 분이 아닌 분,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란 그냥 인간의 삶에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렇게 생각했었던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들이 되겠죠. 이 연대를 정하셨다 할 때 연대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쓰였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시간은 아니고요. 결정적인 어떤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때 보통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뭐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시간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모든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부터 그냥 다 나왔다. 현생 인류가 모두 다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헬라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만 헬라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 같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어떤 분위기 봐서 지혜롭게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두셨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C 600년경에 활동한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디네스의 어떤 시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좀 관심 있는 거, 그들이 익숙한 것을 소재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너네 표현처럼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신의 소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제우스였지만 바울은 제우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고안된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신의 소생인데 왜 이런 것들로 뭐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0절이 좀 중요한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간과하신다라고 여기 적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봐준다. 왜냐면 못 들어봤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봐준다. 그래 너네들은 몰랐으니까 내가 봐준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어, 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30절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이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간과하셨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몰랐으니까 너네들은 심판 안 할게.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간과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두셨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간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어,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에는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지금 너네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져도 그냥 두셨어. 그럼 너희들은 너의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지금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그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 이게 복음이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30절 말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회개의 때, 이제는 복음의 때,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때 그때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네들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0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갔어요. 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냐면 이게 비웃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비웃었냐면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영은 순결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 굉장히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간 거예요. 에피크로스아파, 스토아파. 왜냐면은 영은 순결하지만 육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도로 아주 고통을 주거나 극도로 쾌락을 즐기거나 이렇게 좀 갔던 거예요. 이런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영혼만 순결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다시 들으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훗날에 이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 바울 서신을 다시 보내지 않았고 이 아테네에 누군가 제자를 또 다시 보내서 교회를 부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회심자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34절에 기록돼 있죠. 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들, 또 다른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기회를 찾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